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9절로 2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18절, 19절 말씀, 18절,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위한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저희가 주의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손해를 내밀라라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도전은 사랑에 관한 것이죠. 사랑을 받는다, 사랑을 한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는 모두 사랑을 하고 싶고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죠. 그런데 왜 사랑을 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깊은 사랑을 만나는, 사랑의 비밀을 깨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거기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 11장의 끝에서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어지고 있는 가버나움과 갈릴리 사역의 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현상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갈릴리 사역의 분명한 결론은 완벽한 실패였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열어서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9가지의 기적으로 천국잔치의 비밀을 열어주셨는데 아무도 회심하지 않고 아무도 죽게 돌아오지 않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되시는 거죠. 그것을 보신 주님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의 사역을, 이사야가 선포한 천국잔치의 비밀이 회복되는 비밀은 십자가에 있는 것이구나, 어떠한 복음도 어떠한 이적도 사람들을 돌이킬 수 없구나라는 주님의 섭리를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가르침으로, 십자가의 길로 주님의 복음의 방향이 바뀌는 그 전환점이 바로 12장의 말씀의 시작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계시는 거죠. 그곳을 떠났는데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안식일을 맞이한 것입니다. 평행절인 누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또 다른 안식일이었다. 안식일 날 밀을 따먹는 안식일에 대한 제자들의 논란, 그것에 대한 말씀을 전한 또 다른 안식일이 되었을 때 주님이 여전히 회당을 찾아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5절에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회당을 떠나시는 거죠. 회당을 떠나신다는 것은 성전을 떠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교를 떠나신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주님의 복음과 가르침을, 메시아를 거부하는 그 시대의 종교인들을 떠나, 그 시대의 종교의 틀을 떠나 주님이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새로운 복음의 길로 나아가신다라는 뜻을 마태복음은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10절에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이 말랐다는 건 문자 그대로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손이 말랐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손이 말랐다는 의미가 피부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만약에 피부병이었다면 회당 자체에 들어올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손을 쓸 수 없는, 소아마비였던지 아니면 중풍을 맞았던지 손이 불구가 되어서 손을 쓸 수 없는, 신경이 손상되었다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손이 마른 사람, 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의 가지는 또 다른 문화적인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당연하겠죠. 그 시절에 무슨 지식 노동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다 손을 움직여서 열심히 노동을 하는 거죠. 근데 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손을 쓰지 않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손 마른 사람이라는 건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사회적 약자를 상징하는 표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냥 손이 불편한 장애도 개인의 건강적인 어려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가난하고 사회적 약자가 되어서 무시받고 살아간다는 것도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서 회당에서 살아가는 유대교라고 하는 그 율법의 종교 안에서 제3의 속박과 차별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땅의 저주를 하늘의 이름으로 종교로서 정당화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유대교의 율법의 판단이고 저주죠. 네가 무슨 죄를 졌겠지, 네가 무슨 율법을 어기지 않았겠지, 뭐가 있으니까 그런 벌을 받았지, 이런 종교의 따가운 눈총, 그걸 같이 아울러 받아야 되는 또 다른 어려움 속에 처한 사람, 이 사람이 회당의 구석에 숨어있는 이 손 마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무시를 당하는데, 그런 차별을 받는데 뭐 한다고 회당에 나올까요? 이 갈릴리 지역에 사는 이 유대인들,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유대인이 그나마 회당에 의지해서, 그나마 유대인들의 공동체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무시와 차별을 인내하고 가슴에 담고 살아가야 되는 그 처지에 있는 사람, 그 손 많은 사람이 그 회당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고발하려, 이제까지 논쟁을 하고 불편해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려 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야, 이건 그냥 못 넘어가,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의 율법에 걸어서 종교재판소 산헤드린에 넘기겠다는 거죠. 율법을 어긴 자로서 종교재판에 넘기겠다라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12장의 처음 시작,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주님을 올무에 씌우려고 하는, 법적인 올무에 묶으려고 하는 그런 명분을 찾기 위한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은 손 마른 사람이 아무 힘없는 자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회당 가운데 손 마른 자가 있는데 이 손 마른 자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면, 부자였다면, 그 회당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무슨 회당장과 친척이거나 아니면 이 회당의 무슨 장로였다면 누가 이 손 마른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대놓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데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놓고 무시를 해도 아무렇지 않은 그런 차별을 받는 사람이 그 회당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은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 아기를 낳는 것은 애를 받아도 된다, 이런 규정도 있고, 또 아주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고칠 수 있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이 아파서 고통받는 사람은 목도 치료할 수 있다, 이런 규정까지 있어요. 그런데 쿰란의 문서에 보면 사람이 죽어가는 병에 걸렸어도 놔둬야 된다, 절대 고치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속한 쿰란의 공동체죠. 다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안식일이지만 위급하면, 애를 낳는데 그런 건 받아야지, 그런 일은 할 수 있지,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고, 쿰란은 신실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아니, 먼저 죽고 덜 죽으니까 뭐가 중요해, 잠깐 있다 가는 건데 더 산다고 그게 복이라고 누가 얘기했어? 이 주님이 이렇게 하신 뜻이 있겠지. 이렇게 죽는 게 더 복될 수도 있어, 더 사는 게 욕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식일에 죽어도 내버려도 주님이 책임지시겠지, 이런 관점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고발하려.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양 한 마리가 있어, 양이 여러 마리가 있는 게 아니라, 양 중에 한 마리가 빠진 게 아니라 양을 한 마리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건지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한 마리가 아니겠죠. 10마리든 100마리든 1000마리가 있어도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졌을까요? 안 건졌을까요? 건지죠.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언제 건질까요? 안식일이 끝나서가 아니라 사람이 안 보는 데서 건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건질 수는 없잖아요. 누구라고 건지지 않겠습니까? 누구도 건지는 거죠. 본 사람이 없을 뿐. 사람이 보지 않는 자리에선 누구나 양을 건지지 않느냐. 그러시면서 12절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선을 행한다라는 게 칼로우스라는 말인데 옳은 일, 명예로운 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옳은 일이냐,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런 말씀이죠. 그것이 옳으니라. 엑제스티라는 말인데 에크라는 말과 에임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에크는 out of, from 이런 거고 에이미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나는 나다라고 하는 에고 에이미의 그 에임이죠. 타당한 존재, 그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맞는 일이다. 그래서 이것을 뭐 영어 번역에 보면 lawful이다, permitted, 이건 용납되는 일이야. 이건 본질적인 얘기야. 너희의 율법 이런 걸로 되고 안 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양도 구하는데 왜 사람을 구하지 않니? 사람을 구하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당연히 고칠 수 있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신 다음에 13절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손을 내밀었어요. 숨기고 있었겠죠. 아무도 못 보게 손을 내밀어라. 그러니까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손이 성해졌다. 다시 손을 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셨습니까? 어기지 않으셨습니까? 어기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손을 고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침을 놨거나 손을 주물렀으면 시비를 걸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당회에서는 말씀이 선포되는 거잖아요. 또 뭐 나라, 고침을 받았다, 내가 고쳤다 이런 말씀 안 하시고 손을 내밀어라, 손 좀 보여줘 어떻게 아픈지. 손을 내미니까 손이 나은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도 속박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본 이 바리새인들이 요한복음 5장에 가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죠. 안식일 날 자신의 자리를 들고 옮겼습니다. 그걸 시비를 거는 거죠. 그건 명백한 율법을 어긴 거잖아. 어떻게 안식일 날 너의 사업의 공간, 거지가 동냥하던 그 자리를 옮겼다고 그걸 시비 걸고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손을 내밀라 하듯 손을 보여주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자리죠. 그것이 회당이든 교회든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손을 내밀라 그러면 내미는 우리의 믿음과 반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밀면 되는 것이죠.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드리면 되는 것이죠. 숨길 것이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이었지만 주님 앞에 내놓으니까 치유를 받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진실, 아무리 수치스럽고 아프고 고통스럽더라도 우리의 진실된 모습으로 나오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평생 드렸는데 삶에 아무 능력이 없다, 내 생명에 능력이 없다, 그거는 예배가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중세에 이 흑사병이 어떻게 끝났는가에 대한 예배에 대한 기록이 있죠. 함께 금식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십자가를 떼어내서 그걸 들고서 행진하는 것입니다. 길에서 흑사병에 끝내게 해달라고 하는, 그 이후에 흑사병이 끝났다고 하는 분명한 역사의 기록이 남아있죠. 예배가 진짜라면 전염병이 사라져야죠. 그런데 예배를 드려서 전염병을 끝내는 게 아니라 전염병 때문에 무서워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오늘날의 예배죠. 예배가 진실이 아니면, 예배가 주님 안에 임재가 아니면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 종교의 행위에 지나지 않죠. 종교의 의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밥이 없는 밥그릇과 같은 것이죠.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그것이 이 시대의 유대교의 모습이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분명히 마태는 고발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님이 회당으로 들어오시고 말씀의 권능이 회당에 임하니까 바리새인들은 회당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회당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종교인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여야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갈등이 새로운 차원으로 나가는 거죠. 감옥에 보내야 돼. 핍박을 해야 돼. 애를 좀 때려야 되겠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안 되겠구나. 예수는 죽여야 되겠구나. 불구대천이구나. 함께 못 간다. 이러고 이 그 시대의 가장 신실한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가장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를 의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종교인들은, 왜 그 시대의 종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미운 건 이해할 수 있죠. 왜 죽이려고까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왜 죽이려고까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독이 올라 있을까?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종교에는 권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알죠? 권능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권능이 있죠. 권능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 되지 못하니까 위협으로 느끼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그런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주위에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이 모이고 돈이 모이는 곳에 힘이 생기죠. 그래서 종교인들은 늘 사람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어떻게 모을까? 오늘날 교회는 다를까요? 관심은 사람이 얼마나 모이나 안 모이나 여기에 모든 초점이 다가 있죠. 제가 주중에 총회를 위해서 텍사스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수백 개의 교회가 모여서 총회를 했는데 어느 날 마찬가지예요. 모이면 히어로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빛을 발할까요? 교인들이 많이 모이면 왕 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왔는지 안 왔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회비도 안 내고 가는 곳마다 죄인입니다. 항상 죄송하다고 그러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회개를 하고 자복을 하고. 왜 사람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사람들 많이 모아서 뭐 하려고? 사람이 모이면 힘이 생기니까 그 힘을 좋아하는 종교는 사람이 어디 모이는지, 사람을 어떻게 모으는지 거기에 관심이 다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다르시죠. 주님은 사람이 모이면 그 자리를 떠나요. 사람이 왜 모이는지 따라다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히 하면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변에 어떤 무리가 따르는지는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그러나 종교인들에는 그 무리를 따르는 것을 위험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본질적인 이유는 두려움이에요. 진실이 없는 거짓을 사는 것이 삶의 중심인 사람들은 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떨게 돼 있습니다. 내 삶을 내가 주관하니까, 에고가 내 삶의 중심이니까 내가 삶의 조건과 환경을 컨트롤해야죠. 컨트롤이 안 될까 봐, 컨트롤이 되면 컨트롤이 안 될까 봐 염려하고, 컨트롤이 안 되면 두렵고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할 수 없는 종교의 영역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의 존재가 용납될 수 없는 거죠. 두려우니까 무섭고, 무서우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죠. 진실이 없는, 실제를 살지 못하는 종교인의 아픔, 에고의 종교인, 정당화된 거짓, 그것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논의하는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모습, 종교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종교로 살려고 그럴까? 왜 복음을 외면할까? 왜 권능을 외면할까? 왜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외면할까? 분명한 것이죠. 종교로 살면 욕심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고 내 욕심껏 부릴 수 있어요. 욕심대로 산다고 해서 욕심대로 되는 건 없죠. 그래도 욕심대로 사는 게 좋은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행세를 하고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는 것,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런 에고의 사람, 거짓의 사람은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사람, 나의 에고를 내려놓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의 생명의 부요함을, 풍성함을 비로소 누리게 되는 거죠.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과 고난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주님의 모습,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15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회당을 나오시고 유대인을 떠나서는 이제는 아픈 모든 사람들을 따르는 자들을 다 고쳐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이 말씀의 뜻이 뭐겠어요? 내가 널 고쳤다는 걸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아직 증거할 때가 안 됐다, 너희는 아직 증인이 못 됐어, 그 얘기죠. 베드로의 통곡, 베드로의 고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좋고 주님의 능력이 좋고 주님과 함께 하고 싶지만 십자가가 다가오니까 두려움 때문에 굴복하는 베드로처럼 아직 너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이, 성령이 너희를 붙잡을 때까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룰 때까지는 아직 메시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를 증언하는 그 일이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마태의 고백이죠.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부활을 경험하고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었구나, 이 말씀의 뜻, 이사야서 42장에 나왔던 말씀의 뜻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으로 증거하신 것이 이것이구나 라는 걸 이제 만났다는 거죠.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18절에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택한 종이라는 말, 종이라는 말이 보통은 둘로스나 디아코노스라는 말로 쓰입니다. 둘로스는 노예를 의미하는 거고 디아코노스는 이제 집사 이런 걸 지칭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종이라는 말은 파이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아들, 내 종인데 내 아들이에요. 내 종이 아버지와 교통하고 아버지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아들이 된다, 이 얘기죠.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아버지인데, 종인데 아들이 되는 그 비밀의 이야기의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에 나옵니다. 내가 일어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들이 아버지와 하나 될 수 있는 비밀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죄인이면 되는 겁니다. 그 죄를 고백하니까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를 종으로 보소서. 저는 종입니다. 아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돼서 진짜 아들이 되는 거죠. 종이었는데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 비밀을 만난 자가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는 것은, 심판이라는 건 뭐예요? 깨어진 아버지의 마음을 만난 사람, 아들보다 아버지가 더 속상한 그 깨어진 아픔을 만난 사람만이 그 증인이 되어서 이방 가운데 아버지의 이야기를, 아버지의 깨어진 가슴을, 아버지의 심판을, 아버지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마태는 깨달았다는 이야기죠.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세요. 그 집안이 다 보면 정말 그 기도의 집안입니다. 어머님도 권사님인데 평생 기도하시는 분이죠. 아들이 대학 교수고 사회에서 존경받고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가정이 되었어요. 근데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어릴 때 아버지 일찍 떠나시고 어머니가 아들을 키웠는데, 장로님을 키웠는데 교회 권사님으로 기도로 자식을 키우는 거죠. 근데 불우하고 힘든 환경 때문에 되게 마음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이럴까? 우리 집은 왜 이럴까? 교회는 뭐 하러 다니는 걸까? 이런 마음이 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하고 삐뚤어진 마음이 엉뚱한 방향으로 번져서 이 장로님이 지금 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인데 가게 같은 데 가서 좀도둑질을 했대요. 빵도 훔쳐먹고 초콜릿도 훔쳐먹고. 근데 그걸 훔쳐먹는 것도 배고플 때 맛있긴 하지만 더 그것을 뗄 수 없었던 건 그 짜릿함이었다는 거죠. 도파민 반응이 오는 거죠. 잡힐까 안 잡힐까. 그런데 그 짜릿짜릿함을 하고서 그걸 먹고 나온 다음에 느끼는 도파민이 쫙 분비되니까 마약한 것처럼 짜릿한 거죠. 그 쾌감을 잊을 수가 없어서 마음에 양심이 있고 괴로운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마음이 울적하고 외롭고 힘들어지면 또 그걸 한다는 거예요.
훔치고 또 훔치고 그렇게 좀도둑질을 이어가는데 이제 잡히기도 하고 소문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아무개 교회 권사님 아들이 좀도둑이라고 동네에 소문이 돌았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야단도 치고 뭐라 그러는데 절대 아니라고 잡아떼죠. 어느 날 어머니가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야, 내가 너희 아빠하고 약속했다. 널 후레자식 소리 듣지 않도록 내가 정말 정성으로 기도로 널 잘 키우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다 내 잘못이다. 나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됐구나. 미안하다고. 나는 널 더 이상 어떻게 키울 수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부끄러워서 사실은 이렇게 살 수 없고 내가 네 범죄에 책임을 져야 될 것 같다 이러고 오늘 나랑 같이 죽자고 그러시더래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지나고 보면 다 엄마의 전략이었던 것 같은데 그 어린 나이에 엄마가 애 손을 잡더니 나는 떠난다 이러고 바다로 걸어 들어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의 다리를 붙잡고 자기가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런데 아니야 더 이상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 너무 부끄러운 일이다 이러고 그냥 죽는 게 나을 것 같다 엉엉 울면서 아버지 엄마의 손을 잡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정말 안 그러겠다고 같이 살자고 그러지 말고 사시자고 그래서 허리가 반쯤 들어간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엄마를 붙들고 엉엉 울면서 용서를 빌고 그래서 좀도둑질을 끊을 수 있었다는 그 트라우마가 하도 커서 그 다음부터 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단을 맞고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엄마의 비통한 마음 엄마의 깨진 마음을 만난 거죠. 나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고 고통하고 죽고 싶어하는 엄마의 마음 당신이 죽어서라도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하는 어머니의 깨진 마음을 만난 사람은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죄를 고백하고 죄를 만나는 죄인의 비밀입니다. 이 죄인의 비밀은 깊은 것이죠. 왜 사랑을 만나지 못할까요? 왜 사랑을 할지 못할까요? 이게 사랑의 비밀입니다. 존 바스콘셀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정치인이 있습니다. 6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평생을 캘리포니아의 하원의원, 상원의원을 지냈어요. 이분이 Politics of Trust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냈기도 하고 이 PC라고 상징되는 정치적 올바름을 모태가 되는 원형적인 그걸 만든 아주 위대한 정치인으로 칭송받기도 합니다. 그가 끼친 많은 영향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80년대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된 자존감 운동, 셀프 에스팀 무브먼트라는 걸 시작했죠. 이분의 주장은 이것이었어요. 그 당시 80년대 교육 수준은 점점 낮아지고 10대가 임신하고 낙태하고 불륜과 폭력은 늘어나고 범죄는 늘어나고 학력은 점점 저하되고 마약은 퍼지고 있고 이런 큰 위기를 맞이할 때 이것을 정치가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데 심리를 정치로 갖고 들어와서 심리를 정치화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원인은 뭐냐면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학생들의 심리, 자존감이 너무 셀프 에스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본 거예요. 이것은 이 바르콘셀로스라고 하는 본인의 개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학교 다닐 때 학교가 엄하고 학교에서 맨날 야단 맞고 맨날 경쟁에 노출돼 갖고 자기가 스스로 굉장히 낮은 자존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심리 치료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비로소 내 삶의 많은 문제가 결국은 나의 낮은 자존감 때문이었구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셀프 에스팀 무브먼트라는 것을 주창했는데 Toward the State of Esteem 그래가지고 자존감의 나라를 향하여라고 하는 보고서가 전국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죠. 이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이것이 캘리포니아를 나서 미국 전체를 강타했고 지난 30년간 미국의 교육을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없어진 것은 빨간 펜이었다고 그래요. 저는 한국에서 왜 선생님들은 늘 빨간 펜을 쓸까? 옛날엔 미국도 썼다는 겁니다. 뭐가 틀렸는지 뭐가 잘못되는 건지를 빨간 줄로 뻑뻑 긋고 채점도 빨간 펜으로 했는데 그 빨간 펜이 상처를 줘. 빨간 펜을 없애야 돼. 그 다른 색깔로 보라색이나 파란색으로 하지 빨간색으로는 채점을 못하게 막은 거죠. 학교에 등수를 없앴습니다. 옛날에는 미국도 등수를 다 매겼대요. 누가 공부 잘하는지 누가 공부 못하는지 다 아는 거죠. 우리 한국에서 다 경험했잖아요. 창피해서 시험 결과를 붙이니까 학교를 못 다니겠어. 사진 안 붙인 게 다행이죠.
그런 게 아이들의 자존감을 낮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성적을 공개 안 하는 게 아니라 성적을 없앴습니다. 등수를 안 매겨요. 누가 잘하고 누가 공부 못하는지를 모르게 한 거죠. 파티시페이션 트로피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만들어져. 참가상. 가면 참가상을 줘요. 뭐든지. 참가했다는 그것만으로 상을 주는 겁니다. 저도 미국에서 애들 키우면서 제일 신기했던 건 뭘 갔다 와도 맨날 상장을 들고 와요. 학교에 상장을 계속 벽에다 붙여가지고 비어있는 벽이 없습니다. 이사할 때 그거 몇 군이라고 애먹었어요. 온 벽이 다 상장이에요. 무슨 상장이 그렇게 많은지. 대회만 나가면 상을 받아와요. 아이들이 다 상을 받고 잘한다 잘한다 칭찬을 받고 너는 특별하다 이렇게 칭찬을 받고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아져야 그래야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주창했던 것이죠. 한 세대가 지나고 30년 동안 자존감 운동이 미국을 지배했는데 그 중심지 중에 중심지였던 캘리포니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보고 경험한 그대로입니다. 범죄는 더 늘었고 마약은 주체할 수가 없고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숫자도 점점 줄고 있는데 더 충격적인 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10분 10명 중에 1명은 글을 못 읽는다는 겁니다. 그것도 공식적인 통계지 실제는 5명 중에 1명이라는 주장도 많아요. 불링, 폭력은 점점 심해지고 갈등은 점점 깊어지고 사회 범죄는 점점 늘어나고 범죄가 하도 늘어나가지고 캘리포니아가 G5에 들어갈 만큼 경제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독일에 맞먹을 정도로. 그런데 주 예산의 10% 이상을 교도소 관리 비용으로 쓴대요. 범죄를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는 살인죄를 지어도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존감을 높여주고 칭찬하고 잘 됐다고 하고 그 세대가 그 자존감의 세대가 일어났는데 왜 범죄는 더 늘었을까?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심리 질병을 앓는 사람들의 숫자가 30% 이상 늘었다는 겁니다. 정신과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자꾸만 너는 특별하다, 너의 자존감은 귀한 것이다 라고 셀프 에스팀 운동을 하면서 사람이 환경과 자기 마음의 중심에 밸런스가 있는데 그게 무너진다는 거죠. 자기 문제와 자기 내면의 감정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나는 왜 사랑을 못 받지? 나는 왜 불행하지? 다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들이 날 사랑을 안 해줘. 부모가 날 사랑을 안 해줘. 나는 정당하게 못 자랐어. 이러면서 점점 더 상태를 악화시키는 그게 자존감 운동에 나온 열매였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줬는데 상장도 줬는데 특별하다고 칭찬도 해줬는데 왜 점점 상태가 나빠지냐 이거죠. 왜 나빠질까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죄성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한다는 얘기는 우리 존재의 아픔을 만난다는 거죠. 우리의 존재의 아픔을 만나는 사람은 통회할 수밖에 없어요. 내 깊은 수치와 아픔, 탕자의 아픔이죠. 나는 자식일 수가 없고 나는 깊은 아픔을 만나야 됩니다. 그 아픔을 만난 사람, 그 중심의 아픔을 진실로 품은 사람은 돌이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죄책감을 만난 사람은 얘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죄책감은 감정의 얘기예요. 죄책감은 행위에 반응하는 겁니다. 나는 나쁜 짓 안 했다는 거죠.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책감에 붙들리는 사람은 피하고 유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가인의 삶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죄책감이 아니라 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나의 죄성, 나의 죄를 만나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에고라는 걸 다 개인화시켰어요. 거짓과 욕망으로 반응하는 세상의 반응을 나의 욕망과 욕심으로 반응하는 내 혈육의 거짓을 그게 나라고 속이는데 마귀가 성공한 거죠. 에고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평생 거짓과 싸우는 것입니다. 평생 항상 유리하고 항상 변명하고 항상 탓하고 항상 두렵고 항상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귀의 속임입니다. 더 깊은 비밀이 있어요. 이 죄의 고백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 사랑은 관계죠.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을 받지도 못하죠. 사랑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비밀이죠. 깨진 가슴. 예전에 교회에서 오랫동안 판사로 재직했던 그런 변호사를 하시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혼 재판을 해보면 양쪽 변호사들이 온갖 증거를 들고 오지만 한눈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에 알 수 있대요. 누구 때문에 이혼했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혼 조종을 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큰 사람은 다 양보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적은 사람, 가정을 깨려고 했던 사람이 그 가정의 재산을 다 차지하게 된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헤어져도 배우자가 잘 살기를 원하죠. 어떻게든 좋게 잘 지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양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권리와 힘을 취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부싸움을 하면은 사랑이 큰 사람이 지게 돼 있어요. 안 살려고 그러면 이길 수 있죠. 같이 살아가려고 하면 부부니까 갈등이 있고 함께 맞춰가야 되는데 사랑이 큰 사람이 지게 돼 있는 거죠.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 부모가 집니다. 자식을 절대 부모가 못 이기죠. 왜 못 이기죠? 부모가 사랑이 더 크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양보하고 그래도 져야 되는 거죠. 부부가 싸우는데 막 어떻게 하면 네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막 입힐까? 내가 이민 오자고 했어 안 했어? 내가 안 온다고 했어 안 했어? 결혼할 때 폐물 갖고서 당신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건드리는 거죠. 후벼 파는 거죠. 사랑이 적으면 이기는 겁니다. 사랑이 많으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많으면 지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은, 사랑을 붙잡는 사람은 권리를 내려놔야죠. 사랑을 붙드는 사람은 힘을 내려놓는 겁니다. 사랑을 붙잡는 사람은 권리와 재산을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싶지만, 사랑을 받고 싶지만 사랑을 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권리를 놔야 되니까, 힘을 놔야 되니까. 사랑이 아니라 힘과 권리를 붙잡는, 이것이 우리가 사랑을 하지 못하는,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비밀이죠. 아버지를 깨진 가슴을 만난 사람, 그것이 우리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 심판이지만,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지만 우리를 향한 용서고, 아버지의 깨진 사랑이라는 걸 만나는 사람, 어머니의 눈물을 만나는 자식, 그 자식만이 진짜 삶을 누리는 그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고백이 시편 1편 1절 2절에 나오죠. 시편 1편 전체의 고백이 그렇지만, 복 있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의 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을 통한 주님의 임재를 가지고 하루 종일 말씀을 나눠도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진실이 되고 능력이 되고 풍성함이 되는 그 삶의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이 비밀은 십자가를 만난, 주님의 심판을 만난 사람의 비밀입니다.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방들이 심판을 이길 때까지 하리니, 나서지 않는, 떠들지 않는, 다툴 필요가 없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깨진 아버지의 마음을 만날 때까지, 그 심판이 나의 심판이 될 때까지 주님의 구원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영화를 한 편을 봤는데 옛날 영화예요. 옛날 영화 2004년에 나온 레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레이 찰스라고 하는 미국의 그 소울 뮤직이라고 하는 그 음악을 이제 만든 그런 창시자와 같은 분이죠. 브루스와 재즈와 그다음에 컨트리 뮤직, 거기다가 흑인 교회 가스펠 그 연가를 합쳐가지고 이 소울 뮤직이라고 하는 그런 독특한 장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레이 찰스의 예술인으로서의 업적 이런 것은 위상은 말할 것도 없죠. 이 레이 찰스의 이야기예요. 일대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제이미 폭스라고 하고 무명의 코미디언이 이 영화를 통해서 오스카 나무주연상을 받고 미국을 대표하는 배우로 부상했죠. 연기가 아니라 빙의한 것 같다, 이런 말을 들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 1930년에 조지아의 시골에서 이 레이 찰스가 태어나게 되죠. 왜 그런지 아무 설명도 없고 어디도 찾아볼 수 없지만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엄마가 하루 종일 빨래방에서 일하는데, 아들 둘은 6살, 3살 된 두 아들은 엄마가 하루 종일 빨래하는 동안 밖에서 그냥 노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엄마도 맨발이고 애들도 다 맨발입니다. 신발을 신지 못하는,
그 빈민가에서 맨발로 뛰어다니면서 노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하루 종일 일하고 35센트를 받습니다. 그걸로 먹고 사는 거죠, 가족이.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빨래를 하고 있는 동안 밖에서 뛰놀고 동생을 데리고 놀아야 되는데 그 동생이 빨래통, 그 빨래를 밟고 하는 그 빨래통에 물에 빠져가지고 익사해서 죽게 됩니다. 그걸 눈앞에서 형인 레이가 바라보죠. 동생 조지가 죽는 거를. 자기가 구했더라면, 엄마를 불렀더라면 그러면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애가 너무 놀라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냥 얼어붙어서 동생이 죽어가는 모습을 벌벌 떨면서 본 거죠. 어른들이 와서 건졌을 땐 이미 익사해서 죽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죠. 평생을 붙들게 되는 트라우마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동생의 죽음 이후의 충격 때문이었는지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1년 뒤에 이 레이의 형의 눈이 멀게 되죠. 장님이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빨래를 하면서 6살 된, 7살 된 장님 아이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돌보고 아이가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때 무슨 뭐 봉침이 있습니까? 뭐 훈련이 있습니까?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얘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손으로 접게 하면서 기어다니면서 손으로 이렇게 짚으면서 살아가는 법을 엄마가 가리키는 거죠. 가다가 가구 같은데, 기둥 같은데 걸려 넘어졌는데 애가 막 울어요. 7살짜리가. 엄마 너무 아프다고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엄마가 한 10m쯤 떨어진 데서 보고 있는데 도와주지 않습니다.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보고 있는데 도와주지 않아요. 애를 도와주면 아이가 2발로 서서 걸어갈 수 없는 것이죠. 애가 더듬더듬해서 결국은 자기가 일어납니다. 갈 길을 열죠. 그리고 애가 얘기해요. 엄마 거기 있지. 난 다 알아. 뇌의 신비죠. 청각과 시각을 완전히 다르게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시각을 잃으면 청각으로 시각의 능력을 어느 정도 회복하게 되는 거죠. 들어도 위치 감각 같은 거를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귀를 잃은 사람들은 야구선수 외야수가 공을 못 잡는다 그러죠. 눈으로 보고 잡는 게 아니라 딱 하는 소리를 듣고 위치를 잡는 것이 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귀가 발전하고 아주 예민한,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청각의 능력을 발전시키는 거죠. 엄마가 도와주지 않고 있는데 엄마 거기 있지. 난 다 알아. 엄마가 거기 있는 거. 그러니까 그제서야 엄마가 와서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너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잘했다. 이러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아이를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그 마을에 학교가 없어요. 아이를 도해주로 보내야 되는, 아이가 울고 불면서 학교에 안 간다고, 엄마랑 같이 있겠다고,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엄마가 떠나 보내는 거죠. 넌 여기서 엄마처럼 살면 안 된다. 너는 학교에 다니고 공부를 하고 글도 배워야 된다. 그래서 7살짜리 아이를 차에 태워서 떠나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레이 찰스의 삶이 시작됐는데 그 시대에 흑인으로서 이 맹인이 살아가는 삶이 어떻겠습니까? 온갖 고난과 역경을 딛고 살아가는데 엄마가 늘 하는 말씀, 너는 불쌍하지 않아. 불쌍하다는 얘기 절대 들으면 안 돼. 네 2발로 서서 당당하게 걸어가라. 넌 불쌍한 아이가 아니야. 나는 불쌍하지 않아. 나는 불쌍하지 않아. 근데 너무 불쌍한 거죠. 온갖 돈이 있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친척이 있습니까? 일을 하고 막 일을 하고 인건비를 받는데 사람들이 눈이 맹인이니까 그때마다 속여요. 100불을 받아야 되는데 5불, 10불짜리라고 그러면서 1불짜리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속이고, 그래서 1불짜리밖에 안 받았다 그러죠. 아무리 돈이 커도 200불이어도 1불짜리로 200장 받는 거죠. 자꾸 속이니까. 그렇게 일을 하면서 밑바닥부터 가진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레이에게는 남다른 그런 뛰어난 재능이 있었죠.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악보를 보지 못하는데 피아노를 손으로 배웠습니다. 근데 탁월한 음악성이 있는 거죠. 음악의 천재예요. 그리고 그 가슴에는 깊은 한이 있죠. 자신의 아픔과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게 음악밖에 없는, 거기서 소울 뮤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음악, 이 레이 찰스에 대한 음악들은 끝도 없이 얘기할 수 있겠죠. What I Say, I Got a Woman, 지금 말로 하니까 감이 안 오시지만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대부분 다 들어본 음악입니다. 그리고 조지 온 마이 마인드, 조지아 스테이트의 공식적인 주 가요죠. Hit the Round Jack, 이런 얘기. 미국인들이 역대 미국에 수백만 곡의 곡이 있었을 텐데 미국의 곡 중에서 가장 미국인들이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노래가 아메리카 더 뷰티풀이라고 하는 이 레이 찰스의 노래죠.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엄청난 재능을 쌓고 절대 타협하지 않는, 어머니의 말씀처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있죠.
미국의 아티스트 중에 백인도 마찬가지 통틀어서 처음으로 이 마스터의 권리, 저작권이라는 걸 처음으로 가진 아티스트였다고 해요. 그 당시는 음원회사, 레코드 회사들이 다 차지하는 겁니다. 가수들은 푼돈밖에 못 받는데 그런 거에 타협하지 않고 가수의 권리를 주장해서, 지금은 당연히 법적으로 보장되지만 가수의 권리를 처음으로 법적으로 쟁취한 사람이 레이 찰스였다는 거죠. 떼돈을 벌고 억만장자가 되고 비버리 힐즈의 궁전 같은 집을 짓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과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아픔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조금만 힘들어지면, 조금만 위협을 느끼면 물속을 걸어가는, 물이 천천히 쳐 있는 그런 골목길을 걸어가다가 그런 바구니 같은 데서 아이의 손을 붙잡게 되는, 물에 빠진 아이에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으로부터 위안을 주고 피난할 수 있는 곳을 주는, 명성이 있고 팬들이 따르고 온갖 유혹과 술과 담배와 결국 자기가 찾은 안식처는 헤로인, 마약이었던 거죠. 마약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던 시대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얘기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도 헤로인 계통의 옥시코돈 이런 것을 약국에서 팔았죠. 여기 아마 드셔본 분도 계실 거예요. 그때 진통제로 많이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아픔 속에서 헤로인으로 위로를 얻었는데 그게 점점 심해지는 거죠. 독실한 신앙이었던 와이프도, 가족들도 그걸 끊으라고 얘기해 주는데, 친구들도 그거 안 된다 하는데 못 끊는 걸, 그거 어떻게 끊습니까? 나중에는 가만히 있어도 막 피부를 계속 긁어대고 점점 정신이 이상해지고 폐인이 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온 것이 다 무너집니다. 끔찍하죠. 마약 중독 때문에 결국은 시설에 갇히게 돼요. 시설에 갇혀서 모진 고통을, 헤로인이 마약 중에 제일 독하고 제일 나쁜 게 헤로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헤로인에 중독돼서 시설에 들어갔는데 나온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 레이 찰스가 그 안에서 죽음의 고통을 맛보고 벌벌벌 떨면서 온갖 몸을 긁적대면서 고통을 호소하죠. 눈물로 부르짖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다시 엄마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를 떠나보냈던 그 엄마를 만나는데, 엄마가 너를 사랑하고 여전히 너가 자랑스럽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 엄마의 뒤에서 누가 나오냐면 자기 어릴 때 죽었던 3살짜리 동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레이 찰스가 자기 동생 조지를 보고 고백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죽였다. 내 책임이야. 너의 죽음은 내 책임이야. 내가 널 돌봤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보호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다. 근데 동생이 형의 잘못이 아니야. 형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자기는 평생에 내 잘못이 아니야, 내 탓이 아니야, 난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나는 6살이잖아, 난 무서웠잖아. 그것을 외면하기 위해 살았는데 그 순간에 동생을 만났을 때 내가 내 잘못이야,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하고 자기의 죄라고 고백을 하고 동생에게 용서를 받는 거죠.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난 너 항상 너와 함께 있고 널 사랑하고 네가 참 자랑스럽다. 엄마와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소망을 품게 되는 거죠. 성령의 임재를 엄마를 통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맛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살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게 되죠. 그리고 믿어지지 않지만 그 시설을 나오게 됩니다. 마약을 끊고 Here We Go Again이라는 노래가 그때 나온 거죠. 그리고 40년 동안 음악인으로 살면서 소울 뮤직이라는 것을 확고한 음악의 장르로 만들었습니다. 그 음악을 들으면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울부짖는 것, 서편제 같아요. 하늘 품고 하늘 울부짖는 그런 울음소리 같이 들립니다. 근데 사람의 깊은 진실, 내면의 깊은 아픔을 만나게 되는 거죠. 상처받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영혼의 소리를 만나게 되는가라고 하는 깊은 영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나는 삶의 진실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깨어진 아버지의 가슴, 그 울부짖는 아픈 아버지의 가슴을 만난 자만이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사랑이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누리는 사람은 새로운 삶, 행복한 삶, 풍성한 삶, 하나 되는 삶, 성도의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 비밀의 삶이 열리는,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라는, 메시아를 모르지만, 주님을 모르지만 그 깨어진 가슴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